이제 요한계시록의 종결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그리고 지향점은 종말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계시록 20장은 역사의 마지막 시간표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읽으신 내용의 주제를 간추린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또 사탄의 종말, 성도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다룹니다. 구속사라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장엄한 서사시가 종막을 고하는 내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는 선명한 교훈을 두 가지로 간추린다면요, 첫째로 이 천년왕국의 통치는 산자에게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 해석은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천년을 가리킨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상징에 의한 수치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능한 해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맥락을 보면은 상징으로 비춰집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어떤 견해든지 간에 그 내용과 의미만큼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함께 왕노릇하는 이들을 보면 핍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순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표를 받지 않아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마땅히 당연히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상,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일입니다. 보상으로서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진리편에 서고자 하는 이 모든 애쓰는 수고함,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천년왕국의 환상으로서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에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둘째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최후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사탄이 한 번 더 풀려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사탄이 한 번 더 풀려나는 이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사탄은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압박하겠다고 기록합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나라들 혹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지리적인 이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탄도 짐승도
그들의 거짓 선지자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운명입니다. 사탄의 이 세력, 그들의 미혹이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수많은 아름다운 영혼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결국 그 영혼들도 둘째 사망에 처하게 하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을 자행하는 이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이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간에 그 사탄마저도 저 둘째 사망에 처하여지는 이런 심판을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장면을 보면 흰 보좌 심판이 펼쳐집니다. 저 크고 흰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모두가 다 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지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여기서 행위에 대한 책과 구원받을 자들이 기록된 생명책이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또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여기에 서게 돼서 이 심판받게 될 때에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자, 이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만 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명록에 의하여 구원받게 됨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안전이 그렇게 이 생명책에 의하여 보장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측면은 이 땅에서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유예되었던 심판이 이제 마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반드시 성취되는 바로 그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요약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자리에 설 자들인가?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인가, 아니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자들인가? 이 사실들 말입니다. 이 사실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중심이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품은 생각과 말, 행실과 신앙 모두가 저 하늘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기십니다. 그날, 아니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자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성도다운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또 거룩하도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